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라는 것은 보통 유대 절기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겁니까? 9시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있느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차별치 않고 동등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이나 성별의 차별이 없이 소유의 차별이 없이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의식 속이나 사회 구조상 차별도 있고 구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모든 자들을 같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포도원 품꾼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포도원 품꾼이 그를 불러내어 일꾼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삭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의 일대 변혁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얼굴을 꼬집어 온다라는 거죠. 그게 죽음과 빈곤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그냥 꿈과 같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신의 얼굴을 꼬집어 보곤 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완전히 신분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입니다. 사만과 절만과 저주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온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뀐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도원 품꾼의 구원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하루도 내가 공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늦게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억울한 거죠.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고 주인에게 또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일을 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과정이나 신앙의 모든 일상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목회자로서 보기에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냥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느냐,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느냐라고 비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나의 삶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믿음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는 하루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